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9장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었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아야 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에 바울은 아주 안타까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번 11장 이제 마지막 절에는 바울이 이제 너희도 본받아라. 그들의 그런 낙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넘어지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부름받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이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그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백성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아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은혜의 왕국에 오직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가나안의 복과 예수님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값없이 들어온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가나안의 땅의 복만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광야로 나온 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온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 오병 2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먹였는데 당신이 이 한 끼를 먹여두고 표적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아마 그들은 모세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40년이 아니라 이분만 따른다면 영원히 우리가 먹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어쩌습니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값없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밥상, 땅의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입니다. 초창기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나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메시아 문제로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방인에 형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였을까요?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 속에는 항상 어느 한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하였다, 구원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항상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지만 성경이 강조점은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신약에서는 저 죽음 너머에 보이지만 성경은 죽은 뒤로 가는 어느 장소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해서 출생시키신 일,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봉사한 것, 이 일을 봉사한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봉사한 것, 지금 우리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천국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일,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역사적인 우리의 삶이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함은 교만하지 말고 믿음에 거하여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경영, 이 일을 함께 봉사자 하기 위해서 지금 써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버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앞
문단의 결론 부분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림이 이방인의 구원과 부요함이며 이방인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구원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그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한 2000년 이제 지났으니까 좀 진행된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장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언약 밖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세상의 빛처럼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구나. 저 신 앞에 가서 엎드리면 그 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즉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순서가 옛 역사의 순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이제 들어와 있죠. 또 유대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밖에 있어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전의 통치 방식과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진 현상입니다. 전혀 새로운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출발점은 어디서 완성될 것인가?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즉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나안 땅의 영광이 이 에덴처럼 온 땅의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알죠.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온 땅에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온 땅에서 어찌입니까?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이방 사람도 섬기겠다라고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평화의 나라가 구약 때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하늘 보좌에서 값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행위로 따진다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온 땅에서 몰려들었던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유대인이 시기 나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부활에서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의 부활로 완성될 이 마지막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 이방 교회에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때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봉사했지만 지금은 이방 출신은 교회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잘 봉사함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주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하여,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기 위하여. 그때는 가나안 땅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지막 봉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문 11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감람나무의 비유를 지금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했죠? 네, 올리브 나무. 그러면 왜 본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젖붙이는 원리. 젖붙이는 거 너무 잘 알죠? 뿌리가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이 야생종입니다. 야생종. 그래서 야생종에 좋은 나무를 젖붙이는 것이 이 젖붙임의 기본 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귤나무도 어찌입니까? 탱자나무, 야생종에다가 젖을 붙여서 아주 진실하고 튼튼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묘목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면 탱자나무에 딱 달려가 묘목을 젖붙여 놓은 것을 우리가 사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반대로 지금 젖붙임을 받은 모습이 오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다가 야생종을 젖을 붙인 겁니다.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야생종을 젖을 붙인 겁니다. 순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무 뿌리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행위를 따라 평가해서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르심과 똑같아요. 버리면 그냥 자기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법은 언제 주냐? 모세 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따라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뿌리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를? 아브라함과 조상을 그 뿌리로 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보존되는다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고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죠. 조상들이 뿌리임으로 그 진액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지금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가 꺾인 그 자리에 접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나무가 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수천 년을 키워왔던 감람나무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젖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 감람나무로 젖붙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종교 심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이 늙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이미 경수가 다 끊겨버리고 다 늙어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 낳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또 그 늙은 나이 100세가 넘어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또 바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자요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보고 믿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 순종한 그 아브라함, 지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를 자랑함으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돌 포도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중에 있다, 우리 중에 계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무슨 신호를 줘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왔고, 그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접근할 때 늘 철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두움이 깜깜합니다. 그러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도 접붙이기 힘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접붙여진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가짜 열매. 비슷한 것 같은데 빛깔이 틀려요. 전혀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경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행위법인 율법으로 다스리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 즉 신약시대 그 사이에 과도기에 끼워준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지, 죄의 권세가 극렬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그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과도기 정치를 끝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새로운 순종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것을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늘 생각하며 파마늘 그때는 정말 맛있고 부지게 먹었는데 하며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밥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방인의 정신과 세계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름받아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믿음에 거할 것인가를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몸으로 산제사를 지내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봉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내가 11조만 하면 내가 이제 전부를 드린 거야. 그냥 구약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11조는 일부인 것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하고는 전체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예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았으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은 험할 수도 있죠. 왜? 세상은 안 받아들이니까. 세상은 예수 그러면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75%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멸시와 현실을 받으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자신의 지혜를 삼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졌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